할렐루야. 감사하며 섬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웃으며 사셨습니까? 국내 한 기업에서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웃음수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많아야 6, 7번입니다. 한 번 웃을 때 시간은 약 8.6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0번 웃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약 90초가량 웃는 셈이지요. 이 90초를 기준으로 80년을 계산해 보면 우리는 고작 80평생 딱 30일만 웃으며 삽니다. 오늘도 보니까 담임 목사가 암만 웃겨도 난 절대 안 웃을 거야. 그런 근엄한 표정들이신데요. 또 통계에 의하면 우리는 하루 3시간 6분을 근심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하루 3시간 6분. 한 달에 96시간. 자, 80년 평생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 10년을 걱정하며 사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80평생 중 근심하며 사는 시간이 10년. 그리고 웃는 시간은 고작 며칠? 웃는 시간은 고작 30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그러겠죠. 아이가 말이 트기 전까지는 잘 가르칩니다. 아빠, 엄마, 하나님 잘 가르치죠. 그때는 아이가 막 시끄러도 괜찮아요. 마냥 예쁜데 말이 트이고 나서부터가 조금 문제입니다. 어른들이 대하는 게 조금 달라지죠? 조용히 해. 누가 밥 먹는데 장난치고 그래. 쉿. 예배 시간에 조용하는 거야.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 어릴 때부터 어른들께 웃음을 통제당해 와서일까요? 그 웃음 맡은 아이가 자랄수록 얼굴이 굳어져 갑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어떤 얼굴입니까? 웃는 상입니까? 아니면 얼굴이 10시 10분입니까? 거기다 요즘은 어떤가요? 20, 30년 전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어이시 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마음이 텅 빈 공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텅 빈 마음을 사람들은 일시적인 기쁨으로만 채우려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걸린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more, 더, 조금만 더 질병에 빠져 삽니다.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더 마시자,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일하자, 조금만 더 좋은 차, 조금만 더 좋은 집, 조금만 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만 더 이루었는데, 자, 그때 기분 좋으셨죠? 기쁘셨죠? 행복하셨죠? 자, 그 즐거운 마음이 지속됐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삶의 결핍을 느끼며 또다시 그것을 채우려 조금만 더 내가 기쁨을 만들며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신의 성품인 희락에 사로잡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기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
따라해 보실까요? 카라. 내가 니한테 웃으라 카라 안 카나. 카라. 이 카라는 본래 카리스, 은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차 있을 때 그 안에 흘러나오는 이거 억누를 수 없는 감정, 기쁨. 이게 바로 카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유럽 최고의 지성 파스칼은 어려서부터 매우 허약했잖아요. 폐가 약해서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별명이 오죽하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병고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31년, 31세가 되는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경험담이 그의 유작인 탕세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말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기쁨, 기쁨의 눈물. 기쁨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돼 있죠. 이것은 그의 몸이 완치되어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팡세가 유작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느껴지는 기쁨이에요. 몸은 여전히 쇠약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 대한 이거 억누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기쁨을 파스칼이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같은 본문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신의 성품을 우리 또한 더 입기 위해서인데요. 바울 역시 본문에서 증거하듯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특히 이 갈라디아의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아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막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이 돌을 맞고 바울이 쓰러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이 바울을 들쳐파가지고 성문 밖으로 내던지는 그곳이 갈라디아의 루스드라 지역인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그는 순수 유대 혈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자랑거리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혼혈 민족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혈 민족들 가운데서 나는 100% 유대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엄청 자랑할 만한 건데요. 바울이 그 순수 혈통입니다. 거기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었죠. 이 로마의 시민권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요, 검사가 함부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검사 또 재판관 너희들에게 재판 안 받을 거야. 황제 데려와. 항소하면은요 직접 황제가 내려와서 재판을 주관할 만큼 아주 특권층의 상징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인데요. 거기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 아이비 리그 명문학군의 교수 정도나 되는 사람입니다. 역시 저는 짐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던, 아니 이미 성공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럼 그가 복음 전하다 죽을 위기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인데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지금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응원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인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이다. 이 예수를 여러분들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의 서신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기쁨을 찾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의 참 기쁨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죠. 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인 희락을, 기쁨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여기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까지 들어오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울이 주님을 증거하다가요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역자 신라와 함께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찬양. 그래서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감정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괴박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정으로 기뻐합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기뻐하기에 하루에 딱 90초만 웃는 거예요. 90초. 말이 90초이지 웃지 않을 때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역시 감정 위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웃는 거예요. 예? 가장 좋은, 가장 특별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봐봐, 표정이 똑같아요. 10시 10분.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안 웃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말씀 증거자로 세우셨잖아요. 예배 중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위해서 저는 제 자신을 많이 억눌려 왔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엄숙해야 돼.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돼. 이런 예배관으로 인도하다 보니 설교 중에 주님 만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괴리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잠이 들지?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을 재우다니 했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설교 준비 과정부터 전달 기법까지 100% 뜯어 고쳤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파김치가 들어간 교우들에게
교회에서만큼은 웃게 해주자. 예? 그냥 한편에 좋은 강연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예배를 들었구나. 하나님 안에서의 웃음을 되찾아 주자. 그 뒤로 저는요, 강단에서 듣기 어려운 말을 삼가해 왔습니다. 존재 아본질이 어떻고, 하이데거가 어떻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고, 가능한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고 듣기 편한 설교를 준비해 왔고 이렇게 증거해 왔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를 만난 후 저와 함께한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또 감동이 되죠. 야,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릴 때 목사님과 한 번 더 눈을 마주치고 싶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찐 감동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까요? 소풍에서 돌아오는 날 제가 일행에서 멀어지게 되어졌어요. 친구랑 놀다가 앞장서신 선생님과 우리 반 아이들을 놓쳤어요. 그때 아이들이 좀 많았습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소풍 다녀오는 다른 학교 친구들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졸졸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이상하게 자꾸 낯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 가본 길. 그때 제 손에 과자 봉지가 있었거든요. 보통 아이들 어떤가요? 먹으면서 걷잖아요.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나 이러다 미아되면 어떡해. 그래서 과자 봉지 들고 있는데 과자를 못 먹어.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때 제 친구 이름이 석훈인데요, 친구에게 이런 말합니다. 석훈아, 야 우리 길 잃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그때부터 이 석훈이하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둘이서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 집에 가고 싶어요. 계속 앞만 보고 눈물, 콧물 범벅이면서 기도하며 가요. 과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앞만 보고 걸어가요. 울면서 한 2-3시간 걸었을까요? 기도하며 계속 걸어가는데 저 멀리 앞에 전주에서 가장 큰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전주에서 가장 큰 건물이 전북일보사였는데요. 그 전북일보사 첨탑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첨탑만을 계속 보며 걸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전북일보사 옆에 우리 큰 집이 있어요. 그리고 큰 집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우리 집이에요. 거기서부터 열심히 전북일보사만 보며 걸어가는데 달라졌어요. 손이 과자 봉지에 들어가더니 이제부터 먹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말합니다. 석훈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나 봐. 야, 너 이번 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알았어. 친구랑 둘이 눈물 콧물 범벅이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것은 어떤 집을 찾았다는 감정의 기쁨보다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희락, 즐거움,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이며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보호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거죠. 바울 사도는 이 크고 놀라운 신의 성품 카라, 희락, 기쁨을 덧입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절대 기쁨을 누리며 사니 그냥 바보처럼 모든 게 행복해요. 복음 전할 때 행복하고, 핍박당할 때 행복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행복하고,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행복하고. 그뿐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순교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기뻐요. 어디 바울뿐입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이 로마가 치사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그 역사를 보면은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왕따 시켰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거래했던 사람이 오늘부터 거래를 탁 끊어요. 근데 신용카드 있잖아요. 마트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샀는데 신용카드 아무리 긁어도 안 돼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켜요. 이런 식이에요. 그 순간에서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 중에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행 가면은 띵동 511번 손님 하고 번호표 끊고 줄을 서듯이 기다렸다는 역사가 있어요. 무슨 줄을 섰을까요? 무슨 줄? 짐작 한번 해보실까요? 무슨 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순간을 누리기 위한 줄인데 이게 뭡니까? 로마의 박해 중에도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 죽일 테면 죽여봐. 나는 죽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은 죽이지 못할 게야. 사람들이요, 줄을 서서 순교를 당하려고 기다렸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숭고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주여 감동이 되는데 솔직히 어떤가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거 조금 너무 도가 지나친 믿음 아니야? 광신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이것을요, 조금 비틀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나갔던 독립투사들은 어떻습니까? 유관순 누나, 윤봉길 의사, 안창호 선생, 안중근 의사. 자기 몸을 불사하며 독립을 외친 이 영웅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들을 많은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경의 여러 의인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찬송하며 순교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나간 주기철 목사, 손영환 목사님 등 이분들이 독립투사만 못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의 길로 이렇게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요. 즐거워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몸이 쇠약할지라도 저 파스칼이 말하잖아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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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표정부터가 달라요. 얼굴 표정부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 10시 10분인지. 얼굴이 어레 골짜기입니다. 어레 골짜기. 우리 안에, 우리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수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취미도 가지고 또 여행도 다닙니다. 쇼핑도 즐기고. 이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 아낌없이 투자했는데 어떤가요?
어떤가요? 가령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샤에 가서 명품백을 하나 사줬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고마워 남편. 그 마음이 길어야 한 달이에요. 길어야 한 달. 내가 만든 기쁨이에요. 내가 만든 기쁨. 내가 만든 기쁨에 취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이 기쁨에 속지 마십시오. 계속 우리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기쁨을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즐기거나 기독서적을 읽거나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시거나 매일 큐티를 하시거나 오직 성령에 의해서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영적 삶, 행복 찾기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함부로 말합니다. 성경 허구고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는가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정독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정독?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남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그 즐거움을, 영적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루에 30분 좀 기네요. 적어도 하루에 10분 이상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얼마나 큐티 생활에 힘썼는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는지 제대로 한번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노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참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이 억누를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 깊이 알려가기보다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쇼핑하고 내가 만든 기쁨에 쫓아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만든 기쁨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는 이 성령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모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정독을 쭉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못 느낀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짜요. 저는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성령의 절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정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만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주님, 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고 싶어요. 그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한번 웃어봅시다. 예.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살아오면서 내가 만든 기쁨을 바라고 찾아왔습니다. 취미를 갖고 여행을 하고 사람을 만나며 쇼핑을 하면서 조금만 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즐거울 거야. 그러나 항상 저희는 속아왔습니다. 그 기쁨이 길어야 한 달,
주님, 이 세상의 기쁨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쁨에 속는 삶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저 바울처럼 모든 믿음의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예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저희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서적을 읽고 주님께 찬양하며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는 삶에 힘쓸 때 진정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기쁨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